이 요한복음 강해 61번째 말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에는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되었다가 눈을 뜬 사람을 만나가지고 너 빼고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보는데 네 생각이 잘못된 거야. 그렇게 설득하고 세뇌시키려고 할 때 그는 고백하기를,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거는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 있는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 권력이 아무리 위협을 해도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은 신앙 고백을 바꿀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은 지혜롭게 살게 된다.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이 바리새인처럼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닐 것입니다. 또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눈을 떠보니까 지혜가 생겼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계속해서 예수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거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입니까? 이 소경은 지식이 부족하고 사회적 신분도 권력도 없지만은 눈이 열렸어요,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지혜로운 대답을 하면서 그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막아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은 세상을 깨우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만일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어떻게 날 때부터 볼 수 없는 나의 눈을 뜨게 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내가 너를 가르치는 거지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그를 쫓아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우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들에게 내가 발견한 예수, 내가 깨우친 진리를 전하는 사명이 중요합니다. 이 눈을 뜬 소경도 아마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들에게 내가 만난 그분은 메시아다. 왜? 날 때부터 볼 수 없는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이미 구약에 다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때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맞습니다.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은 세상을 가르쳐야 돼요. 주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눈을 뜬 소경 하나를 바리새인들이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그 쫓아낸 소경을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건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설득하고 또 그를 회유하고 그를 협박했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한 사람을 감당을 못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을 온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본문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 쫓겨난 소경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사실 이 소경은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없죠. 왜냐하면 그가 처음 만났을 때는 소경이었고 진흙으로 눈에 바른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순종해서 씻었더니 거기서 눈을 뜬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에게 묻고 있는 분이 인자 즉 메시아이신 것을 모르고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3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그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던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인자를 믿느냐? 다시 말하면 네가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믿느냐? 왜 물으셨을까? 그것은 바리새인들에게 끌려가서 위협을 당하고 쫓겨났잖아요. 이런 위협과 어려움을 당한 후에도 그가 계속 믿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물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유리하고 좋을 때는 예수를 따라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다가 예수님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지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으면 예수를 부인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제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얼마나 담대하게 확신 있게 말을 했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는 않겠습니까?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 누구나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끌려갔을 때 3번이나 부인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가 닭이 울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통곡하며 회개하였으니까 용서를 받았지.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나도 너를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은 자신들이 어떤 위기를 모면하거나 순간적으로 살려고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나타난 소경은 바리새인들에게 끌려가서 위협을 당했어도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라고 고백을 했고,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거 그겁니다. 담대하게 자기가 체험하고 확신하는 것을 증거로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가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그렇게 위협을 당하면서도 담대하게 고백한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래도 다시 한번 네가 인자를 믿느냐 물어보신 것은 그런 위협과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믿을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본문 38절에 보면은 그 소경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절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이 절했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헬라 말입니다. 이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말은 단지 존경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할 때 상대방을 존경하는 의미로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존경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경배하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멀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서 처음 했던 일이 뭐냐 하면은 그들이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여기 경배했다는 말이 본문 38절에 나오는 절했다,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면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뜨이지 않은 사람은 뭐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좋은 분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그분께 예배 드리질 않아요. 여러분들, 헤롯 왕은 영적으로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아래 아기들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가 메시아하고 그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도 알고 있지만 그는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타난 소경은 눈이 열린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 예수님을 보자 그분을 예배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 앞에 절을 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이 아니고 나사렛 이단으로, 사기꾼으로, 귀신 들린 자로 공격하면서 헤롯 왕처럼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만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80억 인구 가운데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슬람교도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대교도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로 생각지 않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종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로 생각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인들만이, 영적으로 눈을 뜬 저와 여러분들만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 주님께 경배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장차 될 일을 바라보면서 무슨 말씀을 증거하냐 하면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그 일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그들은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들이 목숨을 뺏겼지만 그들이 영원히 죽었느냐?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을 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목배임을 받은 자들, 한마디로 순교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다. 예수님을 경배하던 그 무리들이 목배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비참하게 피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도 요한에 의하면 어떻게 됐느냐?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살아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했어도 어려운 상황, 불리한 상황, 환난과 핍박이 되면, 계속되면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분명히 그런 자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일시적으로는 사는 길로 가는 것 같고 잘 되는 길로 가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순간 위기를 모면했으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영원히 죽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그들이 장차 영원히 죽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둘째 사망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건 지옥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는 영원히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경배하는 사람들은 목숨도 빼앗길 수 있어요. 짓밟힐 수도 있습니다. 순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죽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살아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영원히 주 앞에 거하는 복된 인생이 그들에게 열려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소경에게 네가 믿느냐고 물어보신 다음에 39절 본문에 보면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님인 것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예수님의 심판은 이상한 심판입니다. 두 가지 심판으로 나타나는데, 첫째 심판은 뭐냐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는 심판이 있고, 또 본다고 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는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도 어떻습니까? 살인죄를 뒤집어 쓰고 저 사람은 살인자야 그리고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인데 법정에 들어가서 재판을 해보니까 그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석방이 됐어요. 그게 바로 살리는 재판 아닙니까? 그런데 죽이는 재판이 있어요. 뭡니까? 살인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살인죄를 졌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사형시키는, 죽이는 심판도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심판이 뭡니까? 눈 떴다고 말하는 자는 눈을 감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소경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내 눈은 어둡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은 눈을 뜨게 하는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는 주님을 보게 되었고 영원히 사는 길로 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두 가지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교만해서 나는 모든 것을 압니다. 나는 모든 것을 봅니다. 얼마나 잘 아는지 예수님이 이단인 것까지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 예수님을 이단으로 보는 그런 지식까지 있어요. 그런 엉터리 가짜 지식,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을 다 보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눈을 감기겠다는 거예요. 눈을 영원히 감기겠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심판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지식 가지고 과학 가지고 자기가 뭘 아는 상식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영원히 눈을 감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나는 캄캄합니다.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눈을 뜨게 하는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은 그 바리새인들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은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가 보다. 그래야 될 텐데 여기 40절 끝에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도 소경인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대낮에 다 모든 것을 보고 지식도 있고 우리처럼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없는데 우리가 소경이란 말이야? 이렇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40절 보세요. 끝부분에 소경인가 할 때 41절에 너희가 소경이라면 차라리 죄가 없을 텐데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 지식으로 진리를 평가하고 예수님을 평가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죄가 죽을 때까지 여전히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그 의미를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눈을 떠본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저처럼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이 없어요. 누가 나를 공격할수록 너희들이 잘못된 거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별거 아닌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고집하고 주장하면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거는 일종의 판결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그 말은 너가 죄인이야. 그 말은 판결문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판결하신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고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하나님을 자기들처럼 잘 섬기는 사람이 없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판결을 해보니까 그게 뭐예요? 너희들은 죄가 그대로 있다. 그러나 소경은 보지 못하고 살았지만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눈을 뜨는 사는 길로 나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본 거는 봤다고 그래야지. 우리가 믿는 거는 믿는다고 얘기를 해야지. 내가 좀 상황이 불리하고 어려워졌다고 해서 본 것도 안 본 걸로 말하고 내가 분명히 경험한 것도 아니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내가 장차 나도 너를 모르겠다고 말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경고를 다 하셨잖아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을 끝까지 우리 마음속에서 또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 우리 믿는 신앙을 놓치지 말고 주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